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너희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오나 믿음이 작은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교회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 염려와 분노, 조급함과 두려움, 좌절 등에 시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놔지지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싶어도 맡겨지지가 않는다. 목회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염려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염려 가운데 매여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밀접한 문제가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사라지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염려거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았는데 사는 형편도 낮았는데 점점 더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고의 문제, 실패, 실직, 자녀, 더 나아가서는 노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많은 염려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가? 조금 다른 데가 있긴 하죠. 좀 더 염려의 강도가 다르기도 하고 염려를 다루는 면이 좀 다르기도 하고 염려에서 자유를 느끼는 일이 좀 있기도 하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염려를 끌어안고 산다는 데 있어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염려를 끌어안고 삽니다. 이게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염려가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이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늘 붙어있는 이 염려를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염려를 극복하려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염려에 대한 처방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염려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게 아니라 대부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책의 제목이 뭐예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러한 책인데 저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상적인 염려입니다. 오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나가는 직장이 망하면 어떡하나. 그럼 난 거기서 나와야 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난 아직 집도 장만 못했는데 이런 거 염려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몸이 어디 조금 아픈데 이것도 암이 아닌가? 이것도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게 40%다.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인 염려예요.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을 후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염려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여러분, 톱밥에다 톱질을 열심히 하면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없죠. 톱질이란 단단한 나무에다 해야지 톱밥에다 하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톱밥은 이미 그 나무에서 나온 거, 이미 과거가 톱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가지고 아무리 어떻게 하려도 과거가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일, 그 다음에 과거의 일, 이 두 가지만 빼도 70%는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22%는 사소한 것에 대한 염려다라고 그랬어요. 22%.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염려거리도 아니었는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염려를 한 거예요. 그게 22%다. 그 다음에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건 내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문제는 다 따지고 보면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그렇게 염려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있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염려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탈무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염려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 염려해야죠.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27절에 그 키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호가 적혀 있어요. 1번이라고.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보면 또는 목숨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걱정한다고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상태에 대한 반응이지 사건과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어떻게 됩니까? 소리만 요란하지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내 몸은 1cm도 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흔들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달라집니까? 염려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염려는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게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염려를 영어로 worry라고 말합니다. 이 worry라는 단어의 그 어근을 찾아보면 물어뜯는다, 질식시킨다. 이게 그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질식시켜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게 바로 염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 한 컵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냥 중요한 것은요, 이게 얼마나 무게가 나가냐, 무게가 아니라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었다 놓으면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1시간을 들고 있는다? 그러면 다르죠. 그러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을 거예요. 어깨도 아플 거예요. 이 물잔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한 달을 우리가 들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물컵이지만 잠깐 들었다 놨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얼마나 자주 들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염려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계속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닥터 알보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임상 결과를 발표했어요.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게 80%가 신경 쓰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난치병인 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데서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의 몸까지 상하게 해요.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까지 문제를 줍니다. 염려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도 막혀요. 또 염려하면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점점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와 신앙은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차지하면 신앙이 사라지고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염려는 대부분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4%밖에 안 된다.
거예요.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다.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도리어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는 이런 철새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새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많은 새들이 이름조차 잘 모르는 새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너희는 왜 걱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요. 저거를 까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필이면 왜 까마귀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없는 새입니다. 근데 왜 까마귀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정한 새인 까마귀조차도 내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수 없다고 돌을 던지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뿐입니까? 주님은 참새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요 앞에 6절을 다시 한번 돌려봐 주세요. 자, 거기 보면 참새 2마리가 얼마라고요? 참새 2마리가 그 앞에 반대쪽으로. 예. 참새 2마리가 얼마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참새 5마리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재미납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참새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참새 가격이 얼마였느냐? 2마리에 한 아사리온입니다. 2마리에 한 아사리온. 그러면 아사리온이 얼마냐? 아사리온은요 16분지 1데나리온입니다. 16분지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장정의 하루 품삯이 얼마쯤 될까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우리가 잡는다라고 하면 8만 원으로 치면 16분지 1이면 얼마예요? 5천 원입니다. 5천 원.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얼마라고요? 5천 원. 더 많이 주면 6천 원.
그러니까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참새 5마리를 또 얘기하셨어요. 참새 5마리가 얼마라고요?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은 얼마예요? 10,000원 정도 해당되는 거죠. 근데 10,000원 2마리가 1아사리온이면 4마리가 2아사리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5마리가 2아사리온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서 말하는 그 하나도 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덤입니다. 덤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 사면 5,000원 받는데 5마리 사면 10,000원에 주는 거예요. 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하나가 뭐냐? 덤으로 준 참새.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야말로 10,000원 주고 산 그 참새 가운데 덤으로 따라온 그 참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물며 너를 모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귀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덤으로 따라온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은 다음 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쯤 될까요? 보통 사람들의 머리카락의 평균 1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수명도 있습니다. 남자는 한 4년에서 5년 머리카락이 그 수명이 그렇답니다. 여자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매일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진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숫자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실까요? 심심하셔서? 그래서 너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이거 세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너는 너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지. 오늘 몇 개 빠졌고 오늘 몇 개 났는지 관심도 없지. 근데 내가 모르는 그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소한 일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너를 돌보고 지켜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참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참새가 병들고 또 참새가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시 세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머리털이 빠지지도 않고 새지도 않고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 참새가 포수의 총에 죽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있어도 우리가 그러면 감기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실패가 없고 이별도 죽음도 없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참새를 주님 예를 들었지만 참새 뭐 얼마나 대단한 새입니까? 보잘것없잖아요.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덤으로 팔려진 그 참새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그 참새에게도 밤이 되면 보금자리를 허락하십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주십니다. 봄이 되면 벌레가 날게 만들어 주시고 겨울에는 곡식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에게 노래를 주시고 참새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아무도 김을 매준다거나 소독을 해준다거나 물을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를 내는 백합화가 피어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뭐라고요?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돌아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키워주고 돌봐주잖아요. 여러분 왜요? 자기의 자식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보배로운 자고 존귀한 자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냥할 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들이 한 번도 굶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한 자를 향해서 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할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느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왜요? 기도가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날 때 이 염려를요, 의지로만 누리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뭐냐면, 염려는요,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빠져 있는다고 염려가 사라지느냐? 아니요. 염려가 더 커집니다. 염려는 묵상할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의지적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붙잡으면 억지로 내가 염려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염려가 저절로 내려놔지는 거예요.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염려는 내 마음속에 어느새 염려가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염려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이왕재 박사. 저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해 보인다. 저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전도사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분이죠. 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먹잖아요. 그런데 저분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이제 저분의 간증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서울 의대를 졸업한 기독교인 의사들이 쓴 간증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의대를 나와서 예수 믿는 기독교 의사들이 쓴 간증집,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란 책인데 저기에 저 이왕재 그 박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저분이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그래도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아버지가 교회도 여러 세웠고 그리고 저녁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식을 서울로 유학 보내면서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모르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참 믿음 있는 부모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고 저분이 서울의대에 들어갑니다. 박사까지 마치고 서울의대 해부학 교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 기독 학생들을 맡아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였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6살이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딸이 주차장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었는데 우회전하던 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딸을 치웠어요. 차 앞바퀴가 이 딸의 복부 부분을 지나간 거예요. CT를 찍어보니까 딸의 간이 두부가 으깨진 것처럼 딸의 간이 으깨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 9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시험관을 통해서 얻은 딸이었습니다. 9년간 시험관을 통해서 간신히 얻은 그런 귀한 그런 딸인데 이 딸이 간이 다 으깨져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밤새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이 말에 힘을 얻고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미리 준비한 감사헌금을 드리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마음에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같이 학생들, 교수들, 믿는 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지 2주 만에 간이 기적적으로 재생이 됐습니다. 두부처럼 으깨졌던 그 간이 재생이 되어진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의사들도 다 깜짝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선생 열심히 믿는 학생들 지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 딸을 살려주셨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이왕재 목사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딸입니다. 저렇게 컸어요. 그 딸도. 저 때가 6살 때 사고 났는데 정확히는 4년 6개월 됐을 때 이 딸이 사고가 났던 거예요. 몸 한가운데로 그 자동차 바퀴가 통과했는데 4년 6개월 된 그 아기의 몸에
근데 그게 살 수 있었어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기적인데 진 이겨진 간이 2주 만에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믿지 않는,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의사들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기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간이 서늘해질 정도로 자기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사인데 자기도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아, 정말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자기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자기가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 이렇게 저 책에 바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9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시험관을 통해서 간신히 얻은 그 딸,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 아이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의사들도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 내 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염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염려의 해결책은 뭐예요? 기도다. 염려의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인생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감사거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